열왕기상 17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한 번 더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금요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설교하는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 생각 제 것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저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르밧의 한 과부라고 했죠. 과부.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 과부는 어려워요. 구약시대 과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별한 거죠. 남편을 사별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과부는 일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남자들이 거의 남자들 일이라 여자들이 할 일이 없었고, 우리 지금 시대처럼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뭐 컴퓨터로 일하는 일이나 뭐 쉬운 일이나 뭐 이렇게 일들이 요즘은 여자들이 일이 있으니까 뭐 결혼도 안 한다고는 하지만 결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 일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혼이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야. 결혼에 매이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 낳고 하면 그것도 싫고. 그러니까 내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돈 버는 시대가, 여자들도 돈을 버니까 이제는 뭐 굳이 뭐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렇게 많이 없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는 일자리가 없었어, 여자들 자체가. 그러니까 과부가 딱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나중에 아들이 있으면 예수님 시대 때도 왜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떤 아들이 죽어서 이제 막 이렇게 말하자면 마차에 이렇게 실려 나올 때 예수님이 멈추라고 해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일도 있지만 아들이 있으면 훨씬 낫죠. 왜 그러면 아들이 나중에 커서 부양을 하니까. 근데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생과부다 그러면 자기 친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그때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자들의 하나님,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 외로운 자들의 하나님. 왜? 그들은 누구와 함께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냥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한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그러니까 그런 배경 하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때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거든요. 뭐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 때가 누구나. 젊은 때는 또 젊은 시절 결혼하면 또 막 이게 뭔가 누가 어머니가 유산을 주던가 아버지가 뭔가 주던지 하지 않는 이상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다 어렵잖아요. 어려울 수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와요. 그죠? 근데 엘리야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우리 말하면 북한, 남한 이런 식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소속된 그 남유다, 유다족 속이 있었고, 그 위쪽은 이스라엘, 다른 10지파들이 소속된 이스라엘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 이제 엘리야 시대인데,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 한 BC 800년 엘리야 시대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또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대 악한 왕, 역사상 가장, 성경 역사상 가장 악하다면 악한 왕 아합, 따르면 아합. 그리고 가장 우리 성경 역사상 두고도 오고 나쁜 인간, 여인도 아니야, 여자 나쁜 니은이요. 나쁜 니은인데 그 누구냐 알죠? 이름은 너무 부르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세벨 여왕, 왕비죠. 이세벨 왕비. 이세벨 이렇게 둘이가 있었어. 딱 굳이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합이라는 사람은 악하다고 하기보다는 유약하고, 말하자면 우유부단하고,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악한 여왕이 왕비가 움직이는 대로. 그러니까 우유부단도 악이요, 여러분. 우유부단한 거 악이라고 했어. 우리가 성경 뭐래? 얘할 건 얘하고 아니할 건 아니라고. 왜? 우유부단하면
악한 자한테 이용당할 수가 있어. 이용당하는 것도 악인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착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착한 게 아니요. 그것도 악이요. 우유부단도 악이다. 따라요. 우유부단도 악이다. 왜? 나쁜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당하지 마. 악한 자한테 이용 안 당하는 것도 착한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야. 악한 자한테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이용당하면 안 돼. 죽으면 죽었지. 내 하면 얘하고 아니하면 딱 아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이용당하지 않는 거야. 이용당하는 거야. 말하자면. 이용당한 것도 나쁜 거야. 그것도. 왕인데. 왕이 지가 권세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왕비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되겠어? 나라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럼 뭐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돼? 우리 쉽게 말하면 기업판 되는 거야. 기업판. 그냥 새끼 너무 막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기업판 된다고 그냥. 이판사판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될까? 그러면 국민들을 생각할까? 안 하지. 나중에 아합왕이 막 나봇에 뻗어 자기 옆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줘도 다시 가져와야 돼. 나중에 조상이 물려준 땅은 대대로 자기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알죠? 이 아합왕 때 얘기거든요. 그 옆에 왕국 옆에 사마리아 왕국 옆에 북이스라엘 수도죠. 사마리아 왕국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 그러니까 이 아합이가 자꾸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는 거야. 저 나봇의 포도원 좀 갖고 싶다. 막 그러니까. 그런데 줄 수가 없잖아. 나봇이. 왜? 그건 대대로 그건 하나님이 딱 정해준 땅은 조상이부터 내려온 땅은 왕도 못 가져 그건. 그러니까 갖고 싶다고 하니까 이세벨이 나봇을 이렇게 만들어가서 술수로 만들어가서 성벽에서 밀으라고 해서 거짓 증인들 데려다가 성벽에서 밀으라고 해서 죽어버리게 하거든요. 그리고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엄청 악한 인간이지.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시돈 땅의 그 왕의 엣바알, 엣바알이라는 그 왕의 그 딸이죠, 딸. 딸이 이제 시집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왜? 이방인 신을 갖고 들어오니까. 우상신을 갖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혼탁하게 하니까. 영적으로 혼탁하게 한다고. 그런데 결혼했잖아. 정략 결혼했잖아. 그러고 나서 온갖 나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어떻게 되나? 확실히 알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뭐가 돼?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올무, 그물이 돼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를 채찍이 돼. 아프게 한다는 거지. 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너희의 눈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무섭죠? 그 다음에 왕상 11장 2절에 현대어성이 이렇게 나오네요.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 문제에 대하여 명백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다. 너희는 이방의 남자나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를 꾀어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미신, 무당, 점쟁이를 섬기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멀리하고 이방인들을 좋아하였다.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 왜 그러면 하나님 무서운 걸 모르니까 죄를 막 짓는 거지. 무서우면 죄 안 짓지. 두려우면 죄 안 짓겠지. 그죠? 그런데 아합 왕은 이방 땅의 시돈 아가바라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어도 이 사람도. 아합 왕이 신앙이 어땠는지 우리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요. 딱 그냥 그것만 생각해도 그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간. 그죠? 왕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왕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밑에 백성들은 뭐 말 하나 안 하잖아. 왕이 안 지키는데 뭐 백성들이 뭘 지키겠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밑에도 뭐 말하자면 개판이지. 난리죠, 난리. 그러니까 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이 하필이면 이 이세벨이라는 이 마귀의 자녀죠. 이 사람이 왕비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엄청 또 잘 섬기는 사람이야. 우상도. 불교도 엄청 세게 믿는 사람 있잖아요. 말하자면 바알을 엄청 세게 섬기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판을 치는 우상의 땅인데 그
말하자면 그 시돈 땅이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셀의 우상을 끌어들인 자야. 이 이세벨이 끌어들였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세벨 이름이 되게 재밌어. 참 사람이 봐보세요. 민지가 사람이 있잖아요. 이름대로는 안 되는가 봐. 어떤 사람은 봐봐 이름이 좋아도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남편 그 보험으로 죽인 이은혜라는 뜻이 내가 좋다는 뜻이 해가 해자거든요. 그 해예요. 해자가 아니라 우리 은혜할 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게 좋게 풀이하면 좋지만 뭐 은자일 수도 있지만 은혜 은자에 예를 들면 바다 해자면 바다 같은 은혜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몰라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이름대로 된다고 하지만 이름대로 안 되는 인간도 많어. 이름은 별개일 수도 있어. 별개일 수도 있어. 네. 노태우 할 때 노태우 할 때 태자가 클태자거든요. 그 우자가 무슨 우자인 줄 알아요? 어리석을 우자야. 대통령이 크게 어리석으면 대통령 돼? 이 어리석을 우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겸손한 우자를 뭐 그렇게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세빌이라는 이름이 되게 유럽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 잘 들어보면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아그네스 들어봤죠? 아그네스 이게 이세벨이에요. 유럽 그 영어로 이렇게 바꾸면 이게 유럽에서는 아그네스라고 불러요. 좋잖아. 이름 되게 듣기 좋잖아. 이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 뜻이 더 재밌어. 이세벨하고 진짜 너무 안 맞아. 어떤 뜻이냐면 순진한 처녀. 순진하지 않아 이세벨은. 그리고 정숙한, 순결한 이런 뜻이래. 근데 우상을 섬긴다는 건 음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건 영적 음행을 말하는데 가장 우상을 세게 섬기는 사람한테 이 이름이 맞아? 안 맞잖아. 이름대로 안 돼. 사람은 이름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이름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굳이 이름은 좋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다고 이름만 따라가는 거 아니다. 우상신전을 세우고 수백 명의 또 이 사람들이 이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자기만 오면 되는데 그래서 막 신전을 막 진 거야. 이스라엘 곳곳에. 근데 아합이 깨어있는 신앙이었으면 야 안 돼. 우리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돼야 다 끊어야 되는데 벌써 결혼 자체가 벌써 이방인하고 결혼했잖아. 벌써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이제 이세벨이 얘기했겠지. 우리는 신전을 다 세우겠다.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다 세운 거야. 막 곳곳에 북이스라엘 대전에도 세우고 서울에도 세우고 부산에도 세우고 막 곳곳에.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같이 우리 교회는 목사가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도 가들 나름대로 선지자가 필요하잖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몇백 명 또 데리고 와서 곳곳에 또 다 노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우상 단지가 되는 거야. 뭐. 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왕도 하나 저 바알 섬기고 왕비도 바알 섬기는데 우리 백성들도 당연히 섬겨야지 이렇게 하면서 다 그냥 넘어간 거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지금 어떤 시대가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진노하고 제일 싫어하는 건데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땅 곳곳에 보내서 우상숭배가 온 이스라엘 땅에 넘치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두고 보실까 안 보실까? 두고 볼 수 없지.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장 1절 한번 찾아봐요. 17장 1절 17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길레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뭐라고? 길레앗은 뭐냐면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옛날 땅이면 요단강 동편 길리앗이 있었어요. 거기 사람이야. 거기에 우거하는 기셉 사람 엘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엘리야 하면 얼마나 유명해. 그죠? 보세요 미지가? 엘리야 하면 얼마나 유명해. 그죠? 너무 유명하잖아. 엘리야 하면 그 구약 역사상 2명 중에 하나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났을 때 누구 만났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하얗게 완전 하얀 옷 입게 변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서 여기 집을 초가삼간을 3개 짓고 여기서 우리 삽시다 그랬잖아. 너무 환상적이니까 이 화를 내는 거. 그러니까 두 사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야. 다윗도 아니야. 엘리와 모세 두 사람과 예수님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변호사 엄청난 사람이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처음으로 17장 지금 그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열왕기 17장에 나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장면 처음 1장이 나오는 게 1절에. 근데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따라해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멋있죠?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시대에 여호와는 나의 신이다. 여호와만이 나의 신이다. 이런 뜻이죠.
얼마 멋있어. 엘리야 선지자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왕상 이제 오늘 말씀 17장 7절에 처음 나와. 첫 등장, 역사상 첫 등장해.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했잖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제 이 말하자면 디셋 사람 엘리야가 기도했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인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았더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같다는 게 뭐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도 쓰셨지 않냐?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뭐 그런 뜻도 되겠죠.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막 크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이 똑같다는 사람이에요, 우리랑. 근데 하나님 이 사람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전국에. 그 동네, 이스라엘 전체뿐 아니라 그 위에 시돈 땅까지 다 3년 6개월이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그때 당시는 농사 안 지면 다 죽는 시대 아니야. 그냥 끝장나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구약 성경에 4가지가 나오거든요. 4가지.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시대를 한번 맞춰보면 생각해 보세요. 되게 와닿다. 내가 오늘 연구하면서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거나 크게 죄를 범하거나 우상숭배가 판을 칠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 번째는 칼이에요. 따라해봐요. 첫 번째 칼 전쟁. 칼과 전쟁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이 시대랑 잘 생각을 해봐. 이 시대랑 비슷해요. 잘 봐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근. 기근이 뭐냐? 가뭄인데 가뭄이면 그때는 다 죽으니까 굶주림과 기근이요. 굶주림. 기근이 오면 굶주릴 수밖에 없잖아. 종사가 안 되니까. 비가 와야지 봉사가 되는데 완전 굶주림. 이 기근은 그냥 굶는 게 아니라 완전히 먹을 게 없는 완전 굶주림이요. 이거 2단계. 지금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내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잘 생각해봐. 세계 돌아가는 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막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긴 하지만 근데 뭔가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따라오세요.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온역. 온역이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전염병이잖아. 전 세계적이죠. 이거 그냥 우연히 일어났을까? 난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 이거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라니까. 구약시대 전염병. 근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게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지금 시대적으로 처음 있었어. 이렇게 유럽을 휩쓰는 옛날에 흑사병, 뭐 아시아를 휩쓸었던 흑사병 이 정도는 있었어. 근데 그게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전체가 전염병으로 생긴 건 창조 이후로 처음이에요. 이거 되게 와닿지 않아? 창조 예수님 지금 이 지구 역사상 처음이라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이 시대 이걸 한번 생각해봐. 근데 마지막 시대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 중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거든요. 똑같잖아. 지금 구약시대도 심판 중에 칼과 전쟁, 두 번째 굶주린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전염병이라고 했거든. 마지막 시대도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친다고 했거든. 기근 그러니까 그게 말세 징조 시작이라고 했잖아. 잘 생각해 보라고. 근데 이건 그 다음에 지나가고 그런 극도의 기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먹여주시는데 2장에서 7장에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까마귀를 통해서 오늘 말씀 17장 2절에 7절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죠. 그리고 이제 시냇물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자는 굶지 않는다고 했어. 의인이 자녀가 굶는 것을 못 봤다고 했거든. 성경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안 굶겨. 어떻게든 살려주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이 미물 까마귀를 왔다 갔다 날라서 지가 먹던 걸 날라서 줬는지 어떻게든 모르겠지만 까마귀가 날라서 떡과 고기를 왔다 갔다 해주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신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방 땅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동네의 과부에게 이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 오늘 말씀에 8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임했죠 말씀이. 그 다음에 9절
너는 일어나. 이제 왜 그러냐면 7절에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마른지라. 이게 물이 없으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까마귀가 통해서 먹이긴 먹였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 시냇물이 다 말라버린 거야. 그리 시냇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야. 안 굶긴다니까 하나님이 주의 일꾼들을. 잘 봐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면 또 말씀 임해. 어려우니까 봐봐. 여러분 봐봐요. 잘 봐봐요. 이제 망했다 싶을 때 이제 끝났다. 진짜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돈도 아무것도 없다. 그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이제 시내가 마르니까 또 다른 곳으로 보내준다니까. 또 다른 먹을 곳으로 보내주신다니까. 하나님 안 굶겨.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잖아. 8절에.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면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 명령을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뭐래요? 사르밧으로 가면 한 과부가 있는데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르밧은 어디야?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거의 몇 킬로라고 해야 되나? 갈릴리에서 사르밧까지 그 시돈 땅이거든요. 지금 말하는 레바논 땅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외에 레바논. 거기까지 가는데 한 76km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키로수가 많다고 막 돌아서 가면 더 많겠지. 근데 직선거리로 그러면 꼬불꼬불한 길을 가면 100km 이상 가겠지. 그걸 걸어서 가는 거야 이제. 이 뜨거운 햇빛에 비도 안 오는 햇빛에 이제 걸어간 거야. 76km. 그 거리를 걸어갔어요. 갔는데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요? 이게 과부가 먹을 걸 줄 거다.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임해서 간 거예요. 완전히 이쪽에서 물이 다 마르니까 하나님께 또 말씀을 주셔. 나 망했다. 이제 먹을 거 없다 할 때 하나님 또 주시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10절 볼게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10절 같이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그러니까 사르밧 가니까 그 문에서 나왔는데 그 과부가 나왔어요. 근데 우연히 봐봐. 이게 봐봐.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잖아. 그 성 가까이 가니까 그 과부가 나왔다고 만났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어. 따르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다. 뭔가 만남이 있다는 건, 그런 만남들이 있다는 건 거기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다는 그 안에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또 이르되 물 가지러 가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네 손은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떡 한 조각 가져오래. 먹을 게 없어. 배고프니까 이제 먹으라고 가겠죠. 12절 한번 읽어봐요. 12절 같이요. 시작. 12절 인시가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뭐라고요? 한 움큼 통 항아리에, 우리 옛날에 다 항아리잖아요. 항아리, 기도원의 항아리. 그래 항아리야. 항아리에 요만큼 움큼이 있고 기름 조금 있대. 그럼 한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지금 시돈 땅도 지금 기근이 왔거든, 다 같이. 그러니까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 엘리야가 야 그거 놔두고 그거 우선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그런 거야. 보통 같으면 라면 지금 봐봐. 이런 얘기는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우리 시대로 좀 적용을 해보자고. 적용해보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전은혜 사모님이 다니엘하고 살고 있어. 단둘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따오더니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지금 먹을 게 또 없고 한데 그러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렇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라면 하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밥도 없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라면 하나 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가겠습니다. 가려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라면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라면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우리 아들도 있는데 보통 같으면 죽었어. 저로 가라고 안 하겠어. 아무리 목사라도 달라고 해도. 근데 봐봐. 근데 중요한 건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잖아 하나님이. 근데 사르밧 과부에도 무슨 사인이 있었겠지. 보냈으면 하나님 사인을 줬을 거 아니에요. 뭔가 선지자가 너한테 갈 거다는 기도 중. 이 사람이 뭔가 그래도 바알 우상의 땅에 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보니까 분명히 뭔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사인이 왔겠지. 그 선지자가 오면 줘라. 사인이 왔겠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줄 수 있겠냐고. 나 이제 이거 하나 먹고 죽어야 되는데
쫄쫄 굶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라면 한 그릇 삶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아들하고. 근데 이거 달라고? 이거 좀 나한테 그래. 이거에서 반 나눠서 나 주고 너희들 먹어라 그거야.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못 주지. 이거 줄 수가 없지. 봐봐, 믿음으로 순종. 봐봐,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 봐봐요. 죽을 것 같을 때, 신경 쓰지 마.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 근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잖아? 진짜 죽어.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진짜 극도까지 갔어. 근데 살아. 하나님 살려주셔. 근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더. 그냥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려. 진짜 죽는다고 그러면. 그잖아. 이 시대 이 사람 이거 먹으면 진짜 죽어. 엘리야에게 안 줬으면 죽었을 거야.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 죽고 나니까 먹고 죽으리라 그랬는데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그 한 움큼에서 조금 해서 나한테 작은 떡 하나 갖고 오고 그 나머지로 너 먹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일어나냐? 14절 보세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다. 여호와가 비를 내리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셨어. 여인아,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걸 주면 그 니들이 먹고 남을 그 한 움큼 그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걸 나한테도 좀 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 그 통, 지금 그 한 움큼밖에 없는 그 통에 그 항아리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다시 들에 열매가 밀들이 자라기 전까지 그래서 그걸 다시 먹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고 어렵고 할지라도 네 항아리는 남고 계속 흘러 넘칠 거야. 그리고 기름도 계속 흘러 넘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돼?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 안 하겠지. 그럼 어떻게 돼? 그거 먹고 죽는 거지. 그죠? 그거 먹고 죽겠지. 근데 순종하죠. 순종이 중요해.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15절 봐봐요.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라.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사르밧 과부가 했죠. 그리고 그와 엘리야와 그가 식구와 여러 날 먹었으나 뭐예요? 한 움큼밖에 없었는데 여러 날 먹었대. 그래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했죠. 16절 이제 마지막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같이 읽어봐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죠. 그냥 나 혼자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셨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했죠. 야, 내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네가 나에게 그걸 주면 하나님이 네 집에 기름과 네 집에 떡, 그 가루가 계속 흘러 넘치게 할 거야. 이 가뭄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뭐예요? 요즘 금리가 막 천정부지 쏜다고 하죠.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막 일어나 난리가 아니죠. 지금 막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대 어디 있어? 이젠 굶어 죽을 게 일보 직전이요. 기근이라 아무것도 없는 시대. 근데 그 어려운 시대, 아무리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겠다고. 어려운 시대를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의 가루에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냥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요. 내가 혼자 믿었더니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내 생각대로 믿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믿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결론.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르밧과부는 유일하게 남은 아주 조금 있는 이 거친 가루와 기름, 이 가루도 거친 가루래. 기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걸 믿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먼저 줘라. 그러면 된다.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지. 믿고 순종한 거지. 그랬더니 그 가루에서 그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어려운 시대에 기름이 떨어지잖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아까 말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의 항아리와 기름병에서 기름이 항아리 그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솟아났어. 이건 기적이잖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어도 항상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쭉 읽어봐요. 우리 같이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잘 알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어보게요. 같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 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겠다고. 우리가 욕심만 안 부리면 돼. 탐심만 안 부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셔. 욕심만 안 부리면 돼. 내 욕심껏 주시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신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